찬송가 493장. 자, 493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 지금 불렀던 493장 찬송은 오늘 설교 내용하고 같이 부합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생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그런 시간인데, 여기 보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뭐냐, 영생을 맛보며 진짜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우리가 누리는 것은 육체를 떠나서 이제 천국에 가면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진짜 영생을 누리는 거고,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영생을 누리긴 누리지만 맛보는 영생을 다 누릴 수는 없는 그 제한적인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한번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고. 전화기 안 가져도 되지. 안 가져도 돼요. 네. 자,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 운정에 와서 가정예배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특히 우리 운정에 우리 이장로님하고 임자매님 두 분
10년 안에 정말 계속 모임은 갖지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주장해서 이 세상 삶이 비록 연세가 많아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실제로 누려지는 영생의 그런 맛을 매일매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나눠지고 영생에 대한 그런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많이 채워지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이 5장 39절 40절.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자. 네, 39절. 찾으셨나요? 찾았어. 네, 다 같이 한번 39절 4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난주 설교 때 영원한 생명을 얘기했는데,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고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영생을 누리게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 서복이라는 영화 그 얘기를 좀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 피조물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 혹 만든다고 해도 그 결국은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왜냐하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은 그러면 영생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데 그 맛보는 맛이 어떤 맛이냐, 그 맛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임자매님,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시는 대로 영생 하면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증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다. 네. 우리 이장로님은 영생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쵸, 그대로 뭐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영원히 사는 거. 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 이렇게 나가는 크리스찬 이 신자들 보면 영생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뭐 또 영원히 사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사단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게 완전한 해답이 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내가 사단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을 영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영생과 영벌이 있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영원히 살아도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벌을 받는 것이 영벌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지옥 가서 사단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지옥불에 그 벌을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영생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생의 맛을 아까 우리 찬송가 493장에서 뭐죠?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맛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영생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맛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세 가지 맛. 어떤 맛이냐? 그게 신맛인지 단맛인지 쓴맛인지 어떤 맛인지 한번 그 맛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맛은 뭐냐면 영생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맛이에요. 에? 우리가 사과 먹으면 이거 사과 맛이네. 에? 오렌지 먹으면 왜? 이거 오렌지 맛이 다르잖아. 에? 영생의 맛은 일단 아버지의 뜻이 뭐지? 이것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 자, 보통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보통 그 부모가 되면 그 부모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해도 뭐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데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결혼하면 딱 우리가 결혼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 거다. 그럼 첫 번째 어떤 뜻을 갖죠? 바로 나와 똑 닮은 자녀를 낳는 뜻을 갖죠. 에? 요즘 젊은 세대는 아니, 요즘 세대로 얘기하면 이게 안 맞는 말인데 보통 우리가 오랜 세월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결혼하는 젊은 세대에서 그래도 정상적으로 그냥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누구를 닮은? 나와 똑같이 닮은 자식을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 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나와 똑같은 자녀를 창조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키우고 보살피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까지 내가 보호하잖아요. 부모로서 내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첫 번째 뜻이 뭐냐? 바로 나와 똑 닮은 자녀를 만들어서 그 자녀와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영생이라는 원래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 39절. 그리고 자, 다 찾으면 요한복음 6장 39절. 자, 39절서부터 한번 임자민이 한번 쭉 어디까지 읽었냐면 4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39절서부터. 나를 보내신 이유의 뜻을 행하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유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거를 하는 의미, 목적, 그 뜻을 알아야 돼. 뜻이라는 건 의미잖아요. 학교에 내가 들어갔어. 학교에 들어가면 무슨 뜻을 알아야 돼? 내가 공부하는 뜻을 알아야지. 왜 공부하는 뜻이 있어야지. 직장에 가면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지? 그리고 우리 직장의 사장, 우리 위에 뭘 지시하는 사람의 뜻이 뭐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은 부모의 뭘 알아야 돼? 부모의 뜻을 알아야지.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믿음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근데 성경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왜냐?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이 나와 똑 닮은 자녀를 창조하는 건데 그게 똑같이 닮은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닮은 거예요. 외모를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외모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 모습처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본질이 뭐냐면 영생이야. 영생이신 하나님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본질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지. 창세기에 뭘 닮았냐? 영원한 생명, 영생이신 하나님, 영원한 영이라는 걸 닮은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사단의 속임을 당해서 죄로 타락됐죠. 죄로 타락됐는데 결국 죄로 타락돼서 뭘 맛봐요? 죽음이라는 걸 맛보잖아요. 왜? 하나님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성경에는. 네? 안 죽었지. 먹고 콱 죽었어? 안 죽었잖아. 그럼 하나님이 너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안 죽었으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되잖아. 그럼 뭐 하나님이 뭘 죽는다고 하셨을까? 육체를 죽는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영이 죽는다. 넌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됐는데 내 말을 불순종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한테 한 얘기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먹었어. 불순종하고 먹었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끊어지게 된 거지. 원래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같이 연결돼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죄가 들어온다면은 딱 그게 끊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갈 길이 다른 거야.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라지진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같이 영원히 사는 건데 죄를 범해가지고 죄인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영원히 살아도 다른 장소에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예가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재산을 먼저 둘째 아들이 나 먼저 재산 주시오. 나 집 나가겠어. 아버지를 떠날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요? 허랑방탕하고 살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잖아. 그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에요? 너는 내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없앴으니까 넌 나하고 영원히 격리야. 이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떠날 때서부터 다시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생명인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죄로 타락돼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괘씸하게 여기질 않고 바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아줘야 되겠구나.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오셨죠.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지? 우리가 지금 뭘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니 하늘에서 주면 안 되나? 하나님이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옛다 잃어버린 영생 내가 줄 테니까 하늘에서 뭐 우리한테 던져주시면 안 될까? 안 돼. 왜? 우리가 뭘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한테는 영원히 살아도 어디 가서 산다고요? 영원히 지옥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려면.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거죠. 우리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서 이제는 나한테 다시 잃어버린 뭘 되찾아 주는 거예요? 영생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명예 얻는 것도 아니고 어디 땅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도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 뭐 암 걸렸는데 뭐 병 낫고 어디 또 뭐 죽을 병 걸렸는데 병 낫고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잃어버린 영생을 얻었어. 내가 잃어버린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어. 그러면 무슨 맛을 보는 거예요? 영생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 맛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뭐 신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고 매운맛도 아니고 뭐 영생이라는 게 어떤 맛은 없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생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영생을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되찾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은 영생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거지. 자, 두 번째 영생의 맛은 이 맛은 강해요. 뭐 첫 번째 영생은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맛은 아주 감미롭고 그 영생의 맛은 아주 달콤하고 은혜스럽고 이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아주 톡 쏘는 맛이야. 아주 강해 맛이. 자, 이 두 번째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강하잖아. 예? 그것처럼 맛이 강해. 예?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50절. 자, 요한복음 12장 50절. 자, 12장 50절도 임자님이 또 한번 읽어주세요. 나? 네, 아니 임자님이 먼저. 다음에 읽으시고. 12장? 네, 12장 50절 맨 끝에. 없죠?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됐어요. 영생은 뭐라고? 영생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이런 선택권이 아니에요. 명령이야. 명령 아시죠? 명령. 군대에서 명령에 어기면 어떻게 가? 영창 가지. 아니,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나한테 뭐 명령을 했어. 지시를 했어. 그러면 지켜야 되잖아. 명령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만약에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아. 보통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은 영생을 뭐라고 생각해? 뭐 당연히 뭐 하나님이 주신 거지 뭐 가두고만이고 안 가두고만이고 아주 적당하게 넘어가잖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 근데 성경에서는 영생은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했냐면 영생은 아버지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명령. 너는 가서 죽어서 그 내가 주고자 하는 영생을 죄인들한테 줘라. 그럼 죄인들한테 영생을 주려면 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명령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영생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 반드시 영생을 지켜야 돼. 예?
아무데나 팔아먹으면 안 돼. 영생교한테 팔아먹는 거고 어디 이단한테 가가지고 영생 준다고 해서 거기 헛딱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 에? 영생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한테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돼. 에?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자, 성경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이라는 걸 나한테 주실 때 영생에 대해서 영생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영생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왜?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 예? 아니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산상속을 하는데 내 자식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자식한테 줄 수는 없잖아. 미우나 고나 내 자식한테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가장 귀한 생명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한테 주지. 엉뚱한 사단의 자녀한테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영생을 내가 받은 다음에는 그 영생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지켜야 될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 명령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야. 그 사랑에서 너는 반드시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떤 때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떤 때는 세상을 섬기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다가 어떤 때는 사단 보고 주인이라고. 우리나라의 대다수 크리스천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자기 편의에 따라서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사단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영생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 자, 누가복음 16장.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이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6장 몇 절? 자, 12절서부터 12절 13절만 읽어보세요. 12절서부터 어디까지? 13절, 12절 13절. 16절. 아니 12절 13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네, 여기 너희가 됐어요. 하나님과 거기까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 네, 거기까지네. 13절까지. 거기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돼 있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 주인이 되지 사단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또 하나.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몇 절? 10장 37절 38절. 자, 이것도 이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10장 37절 38절. 두 절. 37절? 네, 37, 38. 10장 37절? 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네, 이 내용이 뭐죠? 누구든지 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고 형제나 뭐 친구나 더 이웃이나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는 얘기는 오직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제일 우선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크리스찬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뭐예요? 부모, 자식, 형제, 이웃이잖아. 물론 그 다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굉장히 독선적인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아주 독선적인 그런 사랑을 원해. 왜? 그게 완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해야만이 내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원리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이. 자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나중에 자식이 부모를 원망을 하거나 대적을 해. 왜 그래요? 순서가 어긋나서 그래. 내가 만약에 이웃이나 세상이나 뭐 친구를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러면 나중에 가면 그 사랑의 대상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해 먹거나 배반해.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쓴맛을 보고 맛을 봐야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리석은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원리가 그래요. 영원한 생명의 맛을 보는데 이 맛은 탁 쏘는 맛이야. 만약에 이 영생의 맛을 봤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영생이 뭐 죽은 다음에 뭐 누려지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세상인데 이래서 세상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아주 그냥 독한 맛을 보게 되는 거야. 아주 쓴맛을 보게 되고 아주 신맛을 보게 되고 아주 강한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를 한번 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2장. 요건 임자매님이 한번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자, 요한일서 2장. 네, 요거는 임자매님이 읽으실게요. 2장 몇 네. 절? 2장 15절. 15절?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니라. 들고? 됐어요. 자, 첫 번째 영생의 맛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영생을 얻으면 아주 감미롭고 그 영생의 맛을 보면 아주 은혜롭고 그 맛이 아주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함, 그걸 느끼는 맛이 바로 영생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영생은 아버지의 명령이다. 굉장히 강한 맛이에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신맛, 정신이 번쩍 들잖아. 어디 약 먹고 약 쓴 거 먹으면 잠이 번쩍 깨잖아.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명령은 바로 영생이다. 이 맛은 아주 하나님 말씀의 명령대로 딱 영생이 누려지면 그냥
정신이 혼미하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 우리가 뭐 신맛 같은 경우 아주 레몬그트 신 거 그 먹으면 아주 그냥 몸서리 치잖아. 그런 것처럼 그 맛이 바로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영생이다. 요 맛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맛은, 이 맛은 아주 시원한 맛이야. 아마 더운데 그냥 시원한 냉수 마시면 그냥 시원해. 막 속이 답답한데 사이다 먹으니까 싹 시원한 맛. 아주 청량한 맛. 이런 맛인데,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영생은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세상에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에 찌들어 살거나 아니면 세상에 얽매여 살거나 세상 문제가 막 복잡하면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고 갑갑하고 막 그냥 찌뿌둥하고 막 몸이 안 좋잖아. 그런데 뭔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주 원활하고 아버지하고 막 아주 깊은 교제가 나눠지면 항상 맑어, 청량해, 아주 시원한 맛이야. 시원한 냉수 먹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영생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야. 영생은 이런 지식이야. 성경 줄줄줄 외우고 그거 하나 안다고 해서 영생이 맛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인데, 자, 그 관계가 어떤 거냐? 요한복음 17장. 자, 여기서부터는 요한복음 17장 우리 장로님이 한번, 이장로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11장 17장 17장 몇 절?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여기 영생은 뭐라고 그랬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 이게 부부관계, 부부가 남녀 간에 이렇게 부부가 하나가 돼서 정신과 육체 모든 것이 같이 섞여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야?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나 영생 알아. 이런 머리로 아는 지식, 시험 보면 답안지에 쓰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지.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막 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아주 그냥 세상에서 빌 게이츠처럼 부자야. 그래가지고 이 자녀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빌 게이츠다. 또 뭐 세상에서 뭐 재산이 얼마나 많다. 그러니까 남들도 다 아는 이름이니까. 근데 그러면 너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럼 너 아빠하고 같이 사니? 안 살아. 아빠가 바빠가지고 나하고 같이 살 시간이 없어. 그러면 아빠 언제 봤는데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이제 기억도 안 나. 그러면 자기 아빠가 빌 게이츠 같이 그렇게 부자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녀하고는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도 아니지. 뭐 돈이나 붙여주고 뭐 용돈이나 주고 그게 무슨 관계야?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도 매일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살고 웃고 그게 행복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야. 누구를 믿는데? 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하고 매일 같이 살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아버지하고는 같이 안 살아. 왜? 거시기한 게 많아. 같이 살려면.
자,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맛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자, 첫 번째,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야. 자, 요거는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378페이지. 378페이지. 요새 성경을 잘 안 보시니까 성경 찾는 게 좀 둔하네. 네? 초간하네. 베드로전서 몇 장? 베드로전서 1장 1장. 16절. 자, 1장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잖아. 에? 저기 우리 방송에서 보면 그 유교 서당 선생이 나오지. 에? 그 딸들 데리고 노래 시키고 나오는데 항상 그 서당 그 훈장 선생님 저 옷처럼 옷을 꾸미고 나오잖아. 근데 그 훈장 선생님이 자기 딸들, 자기 자식들 교육시킬 때 어떻게 가르쳐요? 유교식 교육을 가르치고 훈장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방식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 그 아버지의 뜻대로 가르치는 거잖아. 같이 생활하면서. 예절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자,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자녀한테는 뭘 원하겠어요? 야, 나는 거룩하는데 너는 그냥 더럽게 살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게 살아. 이게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아니,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 삶은 죄를 그냥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자세한 건 성경 읽어보면 나와. 자, 두 번째는 온전한 삶. 온전한 삶은 완전한 삶이에요. 여기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맨 끝에요. 13장 11절. 자, 고린도 후서 13장. 후서. 13, 맨 끝에. 13장 13장 1절. 11절. 자,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온전케 되며. 성경에 보면 너희가 온전케 되며 온전한 그런 삶에 대해서 또 많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하는 영생의 삶은 바로 온전케 하는 그런 삶이에요. 자, 또 하나. 또 어떤 삶이 있냐? 영생의 삶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의로운 삶.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예, 33절. 자,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의롭게 의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 6장 33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항상 뭘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의라는 건 옳을 의죠. 옳을 의.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쪽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쪽을 쫓아가는 삶. 세상은 저거 아닌데 그건 잘못된 거야. 아무리 세상이 욕을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쪽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뭐가 옳다는 쪽으로 가? 목사가 옳다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곁길로 가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옳다고 하는 쪽이 옳을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쪽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를 쫓아가는 삶,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한 삶, 디도서 저 뒤에 보면 디모데 후서 뒤에 보면 350페이지 349페이지네. 디도서 찾으셨어요? 디도서 2장 12절. 자, 2장 12절. 자, 12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여기에 의로움도 나오지만 경건하게 살고. 경건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경건하게 산다는 거. 경건이라는 거. 똑같이 하나님의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생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 게 경건의 삶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 평강과 은혜의 삶인데, 이거는 서신서에 보면 계속 인사말이 그래. 인사말에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거 기억나죠? 계속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구약 이 신약의 서신서 보면 마지막 마무리가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 처음 시작할 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신서에 보면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평강의 삶과 은혜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영생을 주실 때 그걸 누릴 수 있게 하는 삶이죠.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죄의 삶을 살면 그냥 탁해. 마음이 탁해. 머리가 탁해. 맑지가 않아.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말씀을 또 읽고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내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이 누려지고 온전한 삶, 의로운 삶, 이게 100% 누려지지 않아도 경건하고 평강과 은혜의 삶이 누려질 때마다 내 심령 상태가 어때요? 시원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항상 정신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주 시원하고 맑은 거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 못 누리고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걸 못 누리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절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어둡기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고 나서 영생의 맛을 보고 사느냐, 아니면 영생이 있으면서도 영생의 맛을 못 보고 사느냐라는 것은 내 개인의 선택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게 아니야. 이미 영생을 얻었고라고 그랬잖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자세히 이렇게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그럼 얻었으면 이제 영생의 맛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면서 명령이면서 하나님이 늘 마음속에서 우리 자녀한테 베푸시는 하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맛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맛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맛은 아버지의 뜻은 영생인데 그 영생을 내가 얻으면 첫 번째 맛은 어떤 맛을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그 따뜻한 마음, 그런 맛이 내가 누려진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다, 명령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그냥 순종하고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누려진다고 그랬어요? 아주 강한, 격기로 나갔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정신이 혼미하다가도 아주 그냥 신맛을 정신이 바짝 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맛을 또 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매일매일 함께 생활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 항상 심령 상태가 시원하고 내가 맑은 이런 정신 상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100%는 못 누리지만 세상에서 육신을 떠나면 완전히 죄의 그 모습에서, 죄라고 하는 그런 부분적인, 여전히 우리한테 죄가 영향을 미치잖아. 그런 죄까지도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부활의 채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가게 되는데, 그 주님 품에 가면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100% 완전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 영원 무궁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영원 무궁히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나 가장 귀한 거지, 그거 말고 세상에 귀한 거 없어요. 자, 오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세 가지 맛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분들도 다시 한번 나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같이 우리 교전에 왔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영생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칭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줄 아옵니다. 오늘 운정에 와서 같이 우리 이장로님하고 인자매님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우리 두 분 심령 안에 영원한 생명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맛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개개인 심령 안에도 매일매일의 삶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생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늘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내년 올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 날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항상 그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의 그런 모습을 취하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